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었고 그 후의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도행전 4장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도 좀 보고 특별히 유튜브 동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설교를. 제가 주로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번 주는 다른 분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께서 84년, 88년, 1900 진짜 옛날 설교가 있으시더라고요.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듣는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성도들이 안 변하겠나.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모여들 수가 없겠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걸 회개했냐면 내가 진리의 진리 안에 있지만 어떤 진리의 이 언저리에서 담대하게 좀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버릴 것들 버리고 더 중심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 설교 베낀 거 아니야?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을 겁니다. 따로 인용을 할까 하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주소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였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교회가 막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교리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핍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풀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그때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비방이 있었죠. 방언을 말하자 비방했습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낮이 이렇게 밝은데 무슨 술을 취했겠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중에 베드로가 또 성전에 기도 시간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40여 년이 지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가 걷고 뛰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어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줄로 아느냐. 아니다. 이 일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있고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때 5천여 명이나 되는 성도의 수가 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또 이 땅에서부터 세계 선교지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야당도 속해 있고 여당도 속해 있습니다. 같이 모여요. 같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하죠. 신문하면서 질문했던 게 뭡니까?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권세고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책잡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 말고는 책잡을 게 없어요.
증인으로 누가 서 있습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잡을 게 없으니까 풀어줍니다. 근데 풀어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 그랬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 말은 뭡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들이 우리에게 그랬다. 우리를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의 본질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잡혔죠? 사도들이 잡혀서 신문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1절에서 4절, 4장 1절에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피팍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선행, 구제, 기적?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 전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런 핍박을 진리의 눈으로, 이렇게 받는 핍박을 진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잡혀 들어가서 신문 받은 일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렌즈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25,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삭들이 허설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에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당신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서 죽인 일,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그 일은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뭐가 해석되는 거죠? 진리가 해석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성경 말씀이 송이꿀처럼 더 단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눈이 열린 말씀의 필터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죄로 느껴지는 거죠. 그전에는 서슴지 않고 지었던 것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죄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거죠. 진리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이 왔다 갔다 눈에 보이는 단순히 그런 어떤 환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장 1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받아들일 때 그 이름 안에 영생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마귀 권세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영적인 승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이 이름이 선포되고 이 이름이 가르쳐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핍박합니다. 사단은 본인들에게 이 이름의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압니다. 이 이름이 그들에게는 위험한 이름입니다.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진리에서 다른 강조점에 있었구나, 내 삶이 잘못되고 있었구나 회개한 부분입니다. 입술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일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일에 대한 강조점이 내 삶에는 없었다 하는 것을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고, 그 부분을 직접 전하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 말하면, 영생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상식 없는 목사, 광신도 이런 얘기를 할까 봐 마음에 찔리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싶고, 예수님을 믿지만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변증이라든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는 다릅니다. 핍박과 고난과 관심도로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과 복을, 또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언행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삶으로만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더라고요. 삶으로 복음을 전합. 전세계약서를 음악으로 씁니까? 음악으로? 집 사실 때 그림으로 집을 계약서 쓰세요? 왜 글로 하시죠? 김현수 씨는 음악 작곡해가지고 작곡으로 집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글로 쓰잖아요. 거기다 뭐를 해요? 거기다 뭐를 써요? 그리고 나중엔 사는 사람 이름, 파는 사람 이름 정확하게 적잖아요. 왜?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무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렇죠? 어떤 느낌이 전달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가 없거든요. 찬양도 거기에는 뭐가 붙어서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가사가 붙잖아요. 구체적인. 진리도 삶으로만 전할 수 없어요. 착하게 살아. 저 홍 목사님 착하게 살아. 커피도 잘 나눠주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심을 얻어. 좋은 거죠. 거기까지죠. 복음은 안 전해진다고요. 복음을 전하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세상을 향하여 공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들은 용기가 있어요. 저한테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들의 복음을. 만나서 상담하겠대요. 무슨 상담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증거장막 얘기하고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과 깊이 대화하면 뭐 시간만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렇게 상식선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 문맥에 따져서 서로 이해할 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뭐 이게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지했고, 저희 카페에도 포교 활동을 하러 여러분이 여러 날 오셨습니다. 오고 또 오고, 커피 사 먹고 커피 맛있다 그러고 또 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카페에서는 포교 활동은 금지입니다. 제발. 그랬더니 요즘 다시 안 오세요. 두세 분이 아예 그냥 계획을 짜고 오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우리랑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똑같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을 믿는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잘못된 과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니네들 마음속에만 있고 니네들 안에만 있고 성경 안에만 있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이름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의 길 갑시다. 그렇게 까놓고 말합시다. 네. 돌려서 말하지 말고요. 믿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믿으면 생명과 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하는 거죠. 선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노임 받은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모든 위협과 이 모든 핍박에서 우리를 놓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나 같으면 그거부터 기도했을 거야. 감옥에 갇혔다 나왔는데, 하나님, 저놈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습니다. 저놈들의 머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핍박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29,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뭐를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저놈들이 우리를 위협하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병자를 살리는 데 꽂힐 수도 있잖아요. 안진뱅이 100명 데리고 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쳐줄게. 그런데 꽂힐 수 있잖아요. 거기 집중하지 않았다고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고통하는 질병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 있었죠. 기적과 이적이 있었죠. 계속해서 나타났죠.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강조점이 있었던 거죠.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핍박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착하게 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죠. 착하게 살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착하게 살면서도 욕을 먹습니다. 이상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사업하는데도 손해가 많죠. 그렇죠?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 전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카페 와오셔서 여기 교회예요? 물어보면 한 수 접는 거예요. 예, 교회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그럼 한 수 접어요. 그래서 뭐 바꿔달라 그럴 때 그냥 다 바꿔줍니다. 좀 라떼가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안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직접 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라는 메시지도 전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강력하게 전도하라 이렇게 전하지는 못했었는데 나도 찔려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잘 전도를 못하니까. 근데 설교도 하고 50년 신앙생활하고 신학도 했는데 전도를 잘 못하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잘 못 전하겠어요. 물론 저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고 난 평생 목사님, 전도사님 나면 하나님 믿고 살아갈게요 하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어떤 낯선 분과 만난다든지 믿지 않는 분에게 만나서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회개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 나는 왜 못했을까? 제가 그 사람들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갖는 고민이에요. 도시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도시 선교하면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몸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도시 선교 돈만 내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야죠. 예, 적금 털어서 돈 내시고 헌금하실 때 활부로 하십시오. 활부로. 활부로는 물건 살 때는 활부로 잘하면서 헌금할 때, 선교 헌금할 때는 왜 활부로 못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6개월 활부로 이자 내고 헌금하십시오. 그렇게라도 그러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술로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 저는 신학도 공부했잖아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지, 대학원도 나왔지. 대학원도 2개 정도 나왔어요. 구약 석사까지도 했는데 구약 석사 논문을 못 쓰고 미국에 가는 바람에 논문을 못 쓰고 졸업은 못했습니다. 난 늘 졸업을 못해요. 시작은 하는데. 구약 석사까지 했죠. 그래도 뭐 공부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왜 예수님을 직접 잘 전하지는 못할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아서 절름발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표현은 오카는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제자로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경수 집사님. 근데 다른 어떤 것도 직접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나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니까 뭐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어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 2, 3, 4장 말씀이 거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증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없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있죠. 그것과 함께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직접 전하는 일도 나타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전합니까? 제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도 못하잖아. 나도 못하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경험적으로. 몸이 뜨거워졌어요. 붕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가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방언이 나왔어요. 병이 치료되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요. So what? 유명한 재즈 제목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 제가 좋아하는 So what?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 전했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잘하고 나는 모범적인 신앙이냐라고 말하는데 훈련도 다 받았어. 할 거 다 했어. 그래서 예수 전하고 있냐? 예수 말하고 있냐? 우리 교회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냐?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건 아닙니다.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 된다. 거기까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통치한다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그쪽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 텐트를 치고 온 백성들이 내려앉아요. 근데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3년 걸릴 수도 있고 4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구름이 내려앉아 있으면 온 백성들이 그냥 성막 주변에 텐트를 치고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가는 거죠. 구름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약속 따라서. 그 약속은 어디까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곳까지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그 사람들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금각교에서 분립하여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3년, 4년, 벌써 4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도시에서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가 한 뼘씩이라도 가야 된다. 내 인생 한 뼘씩이라도 정말 힘들어요. 나를 깨트리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뼘씩이라도 성령 안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더 바닥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의 몸부림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에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오는 자들에게 다 말씀을 전했다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성령행전? 아닙니다. 말씀행전이 더 맞습니다. 성령행전,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도시 선교,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는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